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풍성한 삶을 살려면 꼭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실행해야 할 네 가지 영적 법칙이 있어요. 이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끊임없이 새기시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그것을 잘 산다는 것을 부자로 산다고 해석을 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은 잘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럼 솔로몬이 잘 살았습니까? 망쳐들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잘 사는 게 뭔가 오늘 그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진짜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여러분 그 고민이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그럼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성경 전체로 딱 정리해 보면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쓴 뿌리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송실 잘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틀렸습니다. 저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여기 쓴뿌리 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괴롭게 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자기가 괴로워요.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내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오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본 이 법칙에 귀속돼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말씀 앞에 진단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죄의 병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병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병을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 불렀어요. 그래서 4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사람은 누구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주의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 모두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요. 그건 믿으세요? 우린 다 죄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암이 무서운 것은요, 이미 자각 증세가 있을 때는요, 이미 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건강진단 갔다가 이렇게 받았네, 초기인데 그러면 엄청난 은혜예요. 바로 수술 받으면 웬만하면 낫거든요. 근데 막 고통이 심하게 왔다, 이건 많이 진행된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죄를 지어도요, 더 이상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적인 4가지 원칙이에요. 잘 보시고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잘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칙, 성경의 법칙은 무슨 원리라고요? 부모 공경의 원리예요.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정말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삶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이 복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정말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공경에는 사랑과 소중히 여김과 용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공경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명령에는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인가 2가지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당신의 삶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담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듣고 여러분이 진단을 할 때 그걸 물어보세요. 부모 공경 잘하고 있느냐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주신 분은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안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보이는 부모도 공경을 못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가 부모 공경의 원리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부모 공경을 지키지 않는다면 삶의 어려움이 반드시 야기돼요. 그리고 그 삶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요새 인간이 하는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동물만도 못한 전쟁을 하잖아요. 정말 동물도 그렇게 전쟁은 안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정말 여기 많은 부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요새 이제 어머니 기도에서는 사춘기 부모학교라는 책을 같이 읽으라고 줬어요. 10대가 꼭 알아야 할 12가지를 쫙 이렇게 잘 써놨어요. 예. 정말 부모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가 언제나 우선이에요. 복주옵소서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참된 삶은 만남에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법칙은요, 판단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7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애아리는 그 애아림으로 너희가 애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비판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 비판은요, 불순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는 꼭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깊은 원한 등으로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적용되어서 그 판단의 보답으로 너도 비판받고 정죄받고 징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살죠. 어떻게 평가를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해와 긍휼의 마음에서의 판단은 징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세대를 우리가 잘 판단하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옳고 그르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잘 판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아름답게. 그러나 우리가 불순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정말로 올바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우리는 쉽게 내 뒤통수도 못 보는데요, 뭘.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충고하고 또한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해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 왜 그렇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의 마음이 아파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그 목장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춘기 부모학교, 거기에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강조해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라고.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훈련을 시키라고.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나 자꾸 질문을 하라는 거야. 아이들에게도요. 너 왜 잘못했냐고 이러지 말고, 뭐가 잘 안 돼?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을, 사춘기 아이들을 막 독립하려고 자기 막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막 일어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실력이 있어야 나중에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안 길러주면 마마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지금. 그래서 부모가 잘 질문하기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잘 경청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잘 들어야 일단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 형성의 기술을 배워서 그 아이들이 정말 참된 삶은 관계임을 알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삶은 관계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꼭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말 시각으로 바라보며 잘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뭔가를 심었어요. 사랑을 심었어요. 믿음을 심었어요. 말로 축복의 말을 심었어요. 감사의 말을 심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다 심고 왔어요. 여러분, 뭘 심은 것 같은가 잘 보세요.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선행은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두겠죠. 악행은 해로운 것을 심고 해로운 것을 거두는 거죠. 날마다 감사를 심을 건가 불평을 심을 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감사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가 맺겠죠. 긍정을 심어야 긍정의 열매를 맺지, 부정을 심었는데 어떻게 긍정의 열매를 맺어요? 날마다 특별히 우리는 말로 날마다 씨를 심어요. 말의 씨를 심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알아요. 사람이요, 말대로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축복을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요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두 종류 사람이 뚜렷하게 있네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은 뭘 심으세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심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만을 위해서 심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체육대회요, 기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안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상품에 욕심내지 말고, 오늘 초청한 그 사람들에게 상품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늘 성은교회 체육대회 가서 나 막 푸짐하게 받아서 그래야 교회 또 오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준비하면 후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감동적인 후원이 있어요. 뭘 많이 후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참 어렵고 가난한 분인데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전도사님 미안해요. 나는 많이 없어서 그냥 5만 원 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라 그 사람 형편을 내가 알잖아요. 눈물 나요. 저분은 참 어려운데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관심도 안 갖는데요 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사랑하는 거 기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이렇게 가게 돼요. 이수영 선교사가 어제 왔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후원자 찾으러 왔다고. 근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보면 평생 어떻게 보면 제가 권고해서 선교사로 보냈거든요.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언제나 그랬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내 딸 시집도 못 끝내고 이제 거의 시운이 됐어요. 벌써 20년이 넘었죠. 일본 선교. 그래서 정말 시집을 안 갔어요. 선교하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렇게 선교비가 없다고 또 와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가.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언제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을 심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기쁨을 심으시기를 바라요. 감사를 심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삶 속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다고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행한 일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받게 될 상급의 말씀이 이 6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회개하지 않고 남겨진 죄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큰 죄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되거든요. 호세아서 8장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요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자기의 잘못을 분별하겠습니까? 숨은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의 기도예요. 용서가 필요한 영역이 어딘지, 죽어져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진짜 기도해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견고한 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시대에 견고한 진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네 번째 성경의 법칙은요, 남을 판단한 대로 내가 변한다는 원리예요. 이거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면 판단한 사람은 그 행동을 동일하게 답습하거나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운명에 처한다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성자와 같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은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언제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의 고백이에요.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여색을 밝히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바람을 폈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 이 청년은요, 아버지의 이 행동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죠. 특히 음주와 간음의 영역에서 그 아버지는, 이 소년은 아버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런 아버지는 없었으면 낫겠다 이렇게 저주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영역에서 그 청년이 올바로 삶을 못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릴 적에 아버지께 내렸던 그 판단이 장성한 후에도 자신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회개하고 아버지를 용서했을 때 이 청년은 아버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고백을 해요. 이 청년은 남을 판단한 대로 내가 변한다는 이 원리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렸던 판단을 용서하고 회개하고서 나도 마음 깊숙이 음주와 간음의 충동과 욕구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의 가정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어느 여자분은요, 어렸을 때 이제 작은 농장을 했는데 자기는 참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를 칭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가 칭찬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면 자녀에게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아주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매가 어린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칭찬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머니를 언제나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거둔 열매는 그의 내적인 맹세와는 정반대로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남을 판단한 그대로 내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 하나님의 법칙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행한 행위로 주님과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정말로 마음으로 아파하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의지를 과거의 자아를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반드시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많이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우리 다 이제 예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뭐 한다고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하여 우리는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여러분 평생 동안 언제나 기억해야 될 법칙입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판단의 원리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원리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기본 법칙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의 삶이 왜 형통하지 않는가, 이 네 가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것을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프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죄가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뭘 하나. 그런데 깊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 보자고. 근데 이 성 프란시스가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은 오직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30분은 해보셨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자기가 죄를 진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인간은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감을 우리는 요사이 전쟁터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저렇게 완악하고 저럴 수 있구나. 그걸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네 가지 원칙을 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정말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은 네 가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떤 법칙에 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회개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